욥기서 6장 21절에서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네, 오늘 말씀은 욥기의 그 엘리바스에 대한 항변이에요. 첫 번째 항변인데요.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욥기의 탄식이라고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먼 곳에서 재앙을 당하였다고 하는 친구 욥의 소식을 듣고 일주일 동안 침묵으로 그와 함께 있었고요. 7일 이후 지난 8일째 되는 날에 그 친구 중에 가장 박식하고 연장자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엘리바스가 욥의 그 죄를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아주 죄가 있으니까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고난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아주 단언하면서 기정사실화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그에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는 친구가 4명이 찾아오는데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있고 그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중간에 합류해서 욥에게 충고를 하는 것을 보는데 그때마다 이 주고받는 대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말을 이어가고요. 첫 번째로 말을 하고 그 주된 내용, 친구들 주장은 다 그거예요. 하나같이 인과응보, 보응의 원리예요. 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너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니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시종일관 그 모든 세상의 원리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있는가? 욥을 그의 믿음을 자랑하는 상황에서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물론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 뿐이지 정말로 이 세상에 순백색의 온전한 완전한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욥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여하튼 이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자신의 답변을 시작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탄식하는 것도 있고요. 또 오늘 6장에서는 대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친구에게 말하는 내용인데 친구에 대한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엘리바스가 말했지만 사실은 복수로 얘기하는 걸 보면 욥이 생각할 때 비록 엘리바스가 대표로 말을 했지만 똑같다. 친구 너희들 다 작당했다. 한마음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의 오늘 대답은요. 항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은 친구들에 대한 항변, 욥의 답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애착, 아이를 대상으로 부모에게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이가 혼돈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뭔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에 따른 단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뭐 아이가 부모를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 그 첫 번째 행동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항의하거나 부정한다고 해요.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그래도 이제 집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을 거야. 안절부절 못하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단계가 고립과 실망인데 이제 서서히 현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말하지 않고 고립되고 또 무감각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불면증, 체중 감소에 시달리면서 이제 그러한 자신의 현실을 실망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제 회복의 단계가 이르르고 기쁨과 슬픔이 동반되면서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보통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이 단계가 이렇게 4단계까지 올 때 6단계까지, 4단계까지 거치는 기간이 보통은 6개월이라고 해요.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이 보통이지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 아무튼 누군가에게 고난을 받으면 당하면 재앙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면 대부분 이렇게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 볼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할 때에 6개월간의 이 기간을 잘 견디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6개월 기간을 잘 견디게 하지 못하면 극단적인 슬픔에 빠지거나 또 자해 행위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줘야 되고 고난을 당한 슬픔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외부의 모든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뭐 이태원 사건에 있어서도 이제 그러한 내용도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절실하다고. 물론 거기 말고도 함께 거기 참여했던 모든 그 관람자들 또 주변의 상인들 함께 또 수고했던 공직자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욥은 이 친구들과의 세 차례의 논쟁을 통해서요. 모두 8차례로 답을 하게 됩니다. 친구 3명이지만 뭐 계속해서 이제 논쟁을 하는데 총 8장에 걸쳐서 그렇게 주고받는 이야기인데요. 합쳐서 8차례이지만 그 장수로는 14장에 걸쳐요. 그러니까 욥기서는 대부분 시작과 끝 사이의 중간에 논쟁이에요. 친구들과 주고받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리고 한 사람이 말하면 또 욥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답을 하는 주고받는 이야기인데 오늘 그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욥도 엘리바스 주장에 대해서 대답을 곧 이어서 하는데요.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아주 욥에 대해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욥이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말을 옳게 하는 말이라도 그러나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어떻게 친구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엘리바스를 포함해서 친구들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항의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이 형제라고 하는 거,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변죽거리거나 그냥 개울에 물살같이 그냥 지나가는 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친구였는데 이 친구로서 도움이 전혀 욥에게는 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너희가 나를 보고서 정신을 잃었지라고 하면서 아주 이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대단히 불쾌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욥이 이렇게 분개하고 항변하고 친구들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바스가 자신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만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재앙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성경에 그런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의 태도만 가지고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고난을 당한 것 바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 이 세상의 그 많은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절대적인 양 주장에서는 욥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욥이 그렇게 항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욥의 친구들을 보면은요, 욥의 친구들은 좋았을 때의 친구예요. 예, 좋았을 때는 친구였는데 고난 당했을 때는 정말 친구로서의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침묵했더라면, 정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욥은 이렇게 서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앙당하기 전에 좋았던 친구가 이제 재앙당한 이후에 사실 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자신의 소유물도 다 잃어버렸고 패가망신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몸도 지금 질병 가운데 죄 가운데 탄식하며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욥을 바라봤을 때에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말하기도 참 어려웠을 것인데 여하튼 말로 폭탄을 쏟아 부었으니 욥은 아주 엄한 데다 폭탄을 쏟아 붓는 친구들이 대단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쏘아붙이는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에 도와주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렇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목숨을 버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욥은 본문을 통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항변을 합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서 30절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냐? 무슨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어? 욥이 이전에 자신이 고난당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주었으면 주었지 자신 그 친구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죠.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랴 라고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도와달라고 안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와주지도 않았고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왜 나를 가르쳐서 나에게 힘들게 하느냐? 차라리 가만히 좀 있어라.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내가 정말로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합당하다고 하면 내가 조용히 할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욥은 친구들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불만과 격앙이 친구들에 대한 항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도 안 했는데 왜 찾아와서 틀린 말을 하면서 책망하느냐라고 오늘 욥은 그렇게 본문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욥은 가장 친구에게 섭섭한 감정을요 29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지금 친구가 아니라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행악자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정말 너희를 예전의 친구처럼 생각할 테니 이제는 그만 중단하고 말로서 정죄하지 말고 더 이상 행악자 짓을 행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친구로서 너희들 그렇게 인정할게. 나도 너희들 친구로서 계속 친구로 삼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어 죽을 판인데 친구들이라고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말로 상처에 소금을 뿌려댄 이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통해서 오늘 욥은요 자신의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말로써 자신을 정죄하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14절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이게 세번역 성경인데요.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참 이게 욥의 아주 신랄한 말이죠. 친구라는 놈들이 왜 이렇게 생겨먹었냐.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그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또 어줍지 않은 말로 위로한다고 하면서 더 고통을 주는 행동과 언행은 절대 삼가해야 돼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그 현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성숙한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친구라고 하면, 같은 민족, 어떻게 같은 인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줍지 않은 말로 고통을 행하는 행악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러한 악은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욥이 자신의 말을 통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욥의 반박은요, 엘리바스 친구들, 세 친구들에 대한 항변이에요. 그들이 옳지 않다. 그들의 말이. 그래서 엘리바스 그 욥의 이 말은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분노하면은, 크리스찬들은 분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믿는 사람들은 화를 내면 안 돼. 뭐 오른쪽 밤을 때리면 왼쪽 밤도 돌려야 되고, 이렇게 뭐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자, 이런 경우를 말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무조건만 참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강규성 교수라고 하시는 분인데, 성서대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그 욥기 구조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시편 69편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저주는 도리어 정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참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참지 마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욥을 보면 그래요. 욥은 무조건 참지 않아요. 부당한 말, 부당한 자신에 대한 정죄에 대해서 요즘 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분노를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정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 감정을 억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울며 통곡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감정을 통제하거나 억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그러면 감정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웃고 울고 또 뭐 맛을 느끼고 또 시각, 후각, 모든 감각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발휘하라고 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욥의 분노는 바로 그런 면에서 정당한 분노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강연가 레베카 피펫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노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감정이다. 분노를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만 가지고 있는 병이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 표기도 그냥 화병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해서 욥의 분노는 인간이자 신앙인으로서 자연스럽고 정당한 분노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노를, 억압을, 감정을 이렇게 쌓아놓았다고 하면, 욥은 지금 마음도 상당히 괴로운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까지 만약에 발설하지 못했다고 하면 욥은 정말 그야말로 지렁이 같은 존재, 아주 미천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욥이 정당하게 분노의 정당을, 화를 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 청결 사건 때 성전에서 성전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은 아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렇게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또 여기서 가져가라고 하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라고 하는 말,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 말씀은 시편 142편 2절 말씀을 반복한 것인데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시편으로 기도하잖아요. 시편의 기도 내용을 거의 보세요. 한 3분의 2 이상은 거의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고 또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는 그렇습니다. 오늘 욥의 대답은요. 항변은 친구에 대한 항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친구들에게 그대로 쏟아 놓는 거예요. 억울하고 합당하지 않으며 욥은 가만히 참고 있지만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울 수도 있고 또 화를 내 소리를 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욥을 보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매일 그냥 얼굴 빨간 그 캐릭터 그런 빨간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캐릭터처럼 그렇게 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하지 않은 분노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욥의 말처럼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분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폭력이 있습니까? 무슨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 오늘 욥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것은 괜찮은 분노도 있다. 해야 할 분노도 있다. 정당한 분노를 무조건 참는 것만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와 신자로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분노가 욥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분노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때로는 분노하시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항의도 하시고 또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착한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착하면 도리어 그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에서도 큰아들이 우리는 착한 아들로 생각했지만 더 나쁜 사람이 그 큰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너무 착한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항의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고한 고난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위로와 분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위로하는 것은 그냥 어줍지 않은 말로 위로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폭력이다. 그리고 무조건 참는 것만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분노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분노할 수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분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소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이 엘리바스와